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영종만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는 늦게 끝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피부병으로 이제 신체 부위가 썩는 그런 질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정식 의학 명칭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1941년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나병이 불치병으로서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문둥이 시인으로 불리는 한하운 씨는 자신의 서러움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며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 이 구천에 사무칠 원한을 짐승같이 혼자서 울어야 합니까? 굽이굽이 맺힌 눈물 어린 사연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진 것이 생명이기에 죽지 못해 사는 것뿐이에다. 그의 시집 황토길이라는 그런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문둥이인 자신을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인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지독히도 서러운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에 걸려서 몸이 흉측하게 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서러운데요. 더 서러운 것은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헤어져서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 쪽에 가면요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 있는데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곳에 요양병원을 세웠고 일제 강점기에는 소록도 자해병원이라는 곳으로 개원하면서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분리 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또 그게 유전이 된다는 또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그쪽의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쪽의 사람들을 멀리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인 병원장이 그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고 잔인한 학대와 인체 실험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은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과거와 역사가 남아있는 섬입니다. 예전에는 환자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 섬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했는데요. 이후에는 소록도에 아름다운 섬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제 환경처 공무원이셔가지고 아버지 덕으로 이렇게 소록도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진 않았고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소록도 그 마을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굉장히 좀 무서워가지고 내리라고 해도 뭐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록도에 있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또 유심히 그렇게 봤던 어린 시절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방되지 않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질병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섬인데요. 성서 시대에는 이 전염병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는 물론이고요, 그들이 만진 모든 물건들까지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진 물건조차도 보통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고, 만약 우연이라도 이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돌을 맞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보이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본인들이 부정한 자임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죽을 때까지 천대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인생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서러움을 달래며 함께 지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시자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저만치 떨어져서 이 환자들이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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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병에 걸리면 손, 발, 코 그런 것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까지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성대에도 이상이 생겨서 소리를 크게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목으로 필사적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거죠. 예수님, 저희들은 부정하여 가까이 예수님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좀 고쳐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소리를 지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내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정말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피를 토해가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소리가 전해지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명 모두가 그토록 서러운 인생에서 치유와 해방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한 것은 고작 한 명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그 사람에게 9은 어디 가고 왜 너 혼자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운하거나 화가 나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일까? 많은 분들이 9명은 병이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을 다 만나러 가느라 그 마음을 설레는 기대하는 마음에 인사하는 것조차 다 잊어버렸고 이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여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 명은 돌아온 것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소리치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요. 율법에는 두 가지 경우에 제사장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진단받고 코로나 격리되듯이 격리가 돼야 되고, 또 그 병이 나으면 다시 그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인증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사장이 이제 질병관리청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왜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쯤에는 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 구분 없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같이 격리하여 모여 살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인사를 먼저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사장에게 다녀와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방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고침을 받은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의 모습과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어떤 치유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병이 낫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때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손을 내미셨고, 그에게 터치하셨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이렇게 병이 낫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고 그 소문도 자자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근처에 오지도 않으셨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예수님의 딸랑 한마디에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인가?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걸까?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병이 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난 것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야 하는 그 한과 서러움, 그것이 한 번에 해결되고 떨쳐진 사건이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고도 그 놀라운 일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돌아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9명은 자신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만져주시지도 않으셨고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이야. 오히려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무관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취급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은 나의 고생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많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많은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했다면 뜻대로 되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함이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죠. 어른들은 2주 동안만 적었는데요. 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감사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 고백상으로 뽑힌 감사 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요 일기. 제가 읽어드려 보면요. 속상하고 힘들 때 위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생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말려주시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건강하세요. 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최동아 어린이가 이렇게 쓴 건데요. 여러분 우리 동아가 동생들과 싸웠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 싸움을 엄마 아빠는 말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흔하고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동화가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당연한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본 거예요. 그 흔한 형제들의 다툼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말려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정말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도 찬양으로 고백을 했었던 찬양이 있거든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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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당연함 속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을 보니까요. 모든 절들이 다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당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 감사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공감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의 병고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 당연함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도유식, 어노인팅이라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그분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걸린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사장을 찾아간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율법의 제사장들을 찾아가 몸의 정결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가장 큰 당연함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요 찬양 우리 소정호 형제님이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해주실 건데 요 찬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또 당연한 일 속에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 계셨으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거기에 계셨군요. 저와 함께 계셨군요. 저의 아픔을 아셨군요. 저와 함께 울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감사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손을 대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그리고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